안녕하세요, 채널 애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아마 공식처럼 다음 주문을 외우시겠네요. 네, 전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나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으셨다고 마치 외운 사람처럼 튀어나오시나요? 그렇다면 교육을 잘 받으셨군요. 네?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네, 교육을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좀 더 격한 말로 표현해보면 세뇌를 잘 받으셨군요 입니다. 아니, 좀 전에 내가 한 신앙 고백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틀린 말도 아닌데 당신 이단 아니야? 왜 나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그래? 당신 사탄 아니야, 사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구원받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들로 나의 믿음을 흔드냐?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들로 흔들린다면 당신의 믿음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입으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원이 마치 내 쪽에 중요한 무언가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생겼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꼭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된다는 말로 교회에서 훈련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구원이란 과정을 곰곰이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다면 저와 함께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구원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부터 볼까요? 네, 구원. 1번,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2번,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네, 구원이란 개념을 설명하려면 이 두 개의 개체의 존재부터 설명해야겠네요. 첫 번째는 구원하는 자, 둘째는 구원받는 자. 이 구원이란 개념은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하는 자로부터 구원받는 자에게로 흐르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는 구원하는 자는 능력을 소유한 것이고 구원받는 자는 자신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하는 자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각도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홍수가 범람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을 구하러 오고 있는 헬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물에 휩쓸려가기 전에, 죽기 전에 정해진 시간 안에 이 헬기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마지막 시간의 타임라인이죠. 그런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을 거야.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구출해줄 헬기의 비행 능력과, 즉 안전하게 떠있는 능력이죠. 두 번째로 거기에 탄 사람들의 잡아당겨줄 수 있는 그 손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소한의 노력, 즉 손을 내밀어서 구출하러 온 사람들의 손을 잡는 것을 하기만 한다면 자신을 구출할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고 믿는 것. 자,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 그 자체가 자신을 이 상황에서 구해줄 거라고 믿는 것. 혹시 두 번째 경우가 더 그럴듯하게 들리신다면 가까운 정신병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의외로 이 두 번째의 케이스가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끊임없이 죄악에 거하면서도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다라는 엄청난 미혹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이런 잘못된 교리를 심어놨나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잘못된 교사들이며 잘못된 목자들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교리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하는 주체인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구원받는 대상인 인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현상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하는 이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소유했냐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자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정녕 하나도 없을까요? 자,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17절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 위 두 구절에 등장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값없이 주신다고 하지만 그 앞에 분명히 단서를 다셨습니다. 바로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일주일간 고생한 사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갈입니다. 그에게는 전 재산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음료수입니다. 네, 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조건으로 다신 목마르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목이 말라야 구원받는 건가요? 설마 그렇게 단순한 차원의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분명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성공, 돈, 명예,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TV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만약 좀 전에 언급한 조건들이 사람을 충족시켜 준다면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단서로 다신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마시라는 말의 뜻을 곰곰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우리의 목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말하건대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이 단 한 개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단 한 개의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받을 자가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구원도 이곳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그 대가를 목숨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에게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 초기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나를 구원시켜줄 거야. 이제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이 말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야. 그리고 나는 그 구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으시대. 나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 아니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해. 이렇게요. 그런데 이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조건은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목마른 자는 이라는 단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목마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취미도 가져보고 쇼핑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심지어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해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목마름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마르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는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갈급해 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목말라서 헐떡거려 본 적이 있나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유하기 위해 절망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아니시라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지만 그 가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제 나에게 구원만 추가되면 난 완벽해 이러면서 만족해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내 모든 소유를 불살라서라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이 어느샌가 지독하리만치 싸구려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샌가 일요일 예배만 잘 나오고 헌금만 잘하고 11조만 잘하면 당연스레 따라오는 개근상장 같은 개념으로 바뀌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사람들이 집 밖을 돌아다니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조금이나마 막아줄 수 있는 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줄을 서서라도 구하기 위해 힘씁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을 보면 마스크는 그들의 메시아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과연 마스크가 그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구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과연 마스크보다 더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를 손소독제보다 더 신뢰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당신이 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과 열심과 시간을 다해서 줄을 서면서 추구하는 당신의 행위가 당신의 믿음을 대변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행위로는 당신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무효로 돌릴 만큼 당신은 행위로서 오히려 당신의 믿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믿는 것이라는 걸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다 갑자기 무슨 결론이 이렇게 나오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단서를 하나 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구원하려고 정한 대상을 영원하고도 완벽하게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대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 미래, 이 시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자신이 구원할 대상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인간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에게 자비를 구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수단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이 구원의 여정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목마르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항상 예수님을 갈구한다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평생 동안 호화롭게 살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렸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데 실패한다면 그는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결혼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많았으나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정결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애끓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 예복은 신부가 자기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복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만 합니다. 지금 시대는 정결함이 상실되고 모든 신이 하나라 말하는 더러운 배도의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 더러운 배도의 시대에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오직 어린 양의 말만 들으며 그 어린 양의 말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소금과 같이 유용하며 빛과 같이 온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보내길 원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목마르고 그리고 원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상숭배의 더러운 이 혼합의 잔에서 스스로 나와서 거룩함을 입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당신을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며 잘했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바로 저 같은 사람도요.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로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